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을 건너 눈물의 사랑.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영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영렬 선교사님은 1991년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92년 KFHI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우간다에서 난민 정착,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하시고 우간다 꿈이라는 지역에서 지역사회 지도자 훈련 사역과 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셨고, 또한 같은 지역에서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셨습니다. 총신을 늦게 이제 하시고 99회로 졸업하시고 2007년에 우리 GMS로 영입하셔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사역을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들 유정상 선교사가 아버지와 함께 같은 대학에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는데요. 우간다 지부 안에서도 이제 지부장도 역임하셨고, 또 지부 안에서도 귀한 섬김으로 이민자 사모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유영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간다 선교사 유영.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마지막 다시 오신 그날까지 저희 한국 교회와 GMS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 농촌의 정통적인 형태의 그러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농촌에서 8남매 장남으로 태어났고, 저희 집사람은 6남매 장녀로 태어나서 92년에 만나가지고 82년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41년째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던 해에 우간다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31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전통적인 가정이 그렇듯이 남자분들은 유교, 조상 숭배, 또 여자분들은 모두 다 절에 나가시는 그런 형태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제 종교란에는 항상 유교하고 불교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친구가 저희 방을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할 얘기가 있대요. 자기가 월요일 날 이 책자를 읽었는데 이 책자를 읽고 예수를 믿기를 했다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저에게 와서 사형이 책자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일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뭐 부흥 강사를 통해서 뭐 기적을 보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지 3일째 된 친구가, 그 친구는 지금도 저희와 기도를 함께 하고 있고 기도의 후원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은 교회에 가잖아요. 특별히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셨어요. 그분은 일제 때 그 일본군에게 끌려가셨다가 돌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때 받은 공책으로 저 이름 쓰고 또 하는 걸 배웠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1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그 엑스포 74가 있을 때인데요. 그때 그 전남 고흥에 가면은 통합직교회 길두교회라고 있는데 월남에 오신 박석순 목사님이 세운 고등국민학교가 있었어요. 네, 가난한 아이들 또 학교에 못 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는데 거기에 한 학기 정도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 교회를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 예수 믿은 지 3일 된 친구가 저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CC에서 훈련을 받고 아,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요. 1979년도 여름에 CC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그 전도 훈련 과정이 있고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그 거지 순례 전도를 이제 보내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순례 전도에 나가서 이제 마을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신 분인데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다 그러시죠. 근데 그분이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사형리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7명의 동생들 아버지 형제 팔남매 그 형제분들 막 생각하면서 가슴이 막 올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가진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그 여름방학을 지내는 그해 1979년도 10월 26일 날 이제 대학생 선교회 훈련을 받는 중에 매월 마지막 금요일이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 훈련하는 과정이 있는데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 요예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넘치는 그러한 그 환상을 얘기하면서 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복받쳐 올리면서 그때 주님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농촌 복음화를 위해서 드려지고 싶습니다. 기도했었는데 내려오니까 그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휴교령 내리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있을 수 없어서 고향에 내려갔지요. 1974년도에 제가 다니던 그 고성 고등학교 가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돌아오는데 그 마을의 전도사님께서 저희 마을 전도를 갔다 돌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저 마을은 변화의 가망성이 없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여름 이제 가을 거리가 끝나고 논바닥에 이제 볏집이 깔려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자 그런 줄 알고 저는 그분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했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서 기도하자는 얘기인데 유 선생이 손 잡고 기도해가지고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모셔놓고 다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나 믿으라 그러십니다. 너나 믿어라. 우리는 조상 섬겨야 되고 우리는 또 절간에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너나 믿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십계명 펴놓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너나 믿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우상 숭배 할아버지께서 저주를 받고 할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아버지 형제들 저주를 받고 할아버지 손자인 우리 사촌과 저희 형제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아직 장가도 안 가는데 내 아들 4대
20일까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중단하시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내일 교회 같이 나가자고. 해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7명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마을이 기독교 마을로 바뀌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정말 전적인 복음 사역자로 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1980년도 다음에, 79년도 다음에 80세계 복음화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정성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글라데시와 이슬람 국가, 힌두 국가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대부분이 가난하고 예수를 믿은 채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 정말 소망이 없는 지역이다. 선교사로 헌신하라 하면서 이제 권고를 하셨는데, 그날 저녁이 이제 마지막 저녁이었는데 세계 복음서 마지막 저녁 날, 우리 민족이 살 것은 하나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이 예수를 전하는 선교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한국 민족이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할 것이고, 소련이, 중국이, 동구권이 무너지고 한국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어나라. 이제 헌신하라고 할 때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쪽지에다가 얼마나 헌신하겠냐고 묻길래 저는 평생 하겠다 쪽지에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CCC에서 훈련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82년에 졸업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대학생 선교회 CCC 간사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서울대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군대에 가게 돼서 군대에서 이제 군종 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든 저녁에 450고지 꼭대기에서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근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웅산 사건, 그 시기에 소련에서 한국 육파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울문에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84년 군대를 제대하면서 김중국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캠퍼스 선교하는 것은 다른 분이 하면 될 것 같고 한국 농촌에 지금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CC 간사 훈련 받고 했으니까 농촌 선교를 위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쓰고 농업교사로 6년 한 반 정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90년이 되었는데 제가 전도하고 길렀던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형제가 방글라데시에서 가난농문학교를 설립한 권병희 선교사예요. 권병희 형제가 만나자고 해서 12월 1일 날 90년 12월 1일 날 만났는데 초량교회 선교대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만났던 분이 김범일 그 김용기 장로님 둘째 아들 그분하고 그다음에 OM 선교사로 했던 이득수 전도사 간사하고 권병희 선교사 저희 네 명이서 만났죠. 그때 권병희 형제가 한 얘기가 장로님 이 형이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헌신하고 나와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골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알지 않냐? 내가 팔남이 장남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 일 많다. 그 친구가 나도 육남의 장남인데 아버지 돌아가셨고 한데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간다 하고 12월 2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쓰고 방글라데시에 가난 농구나 하겠다고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90년도, 91년도 평신도 선교사가 후원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퇴직금 받고
저희가 좀 재리가 좀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젊었을 때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거 다 팔고 다 쓸 때까지 퇴직금 다 쓸 때까지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선교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후원 모금하는 거구나. 그때 절감하게 됐죠. 후원 모금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연결을 고리인데, 92년 나올 때까지 훈련을 받고, 92년, 1년 또 92년 훈련을 받고, 어, 기다리는데, 방글라데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인 선교사에 대한 그 뭐랄까,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스크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막 외치고 전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것을 법을 뭐 위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초청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을.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또 어,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후원이 모금이 안 되니까 집사람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부르셨는데 아마도 나에게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남편 후원하라고 하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후원 나가면서 어, 음, 목회자 추천서를 받는데,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시골 미자립 교회 전도사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한국이 어느 정도 되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경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일반 지방신학교도 안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양명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장을 썼는데, 추천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겠다 하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양면교지에 반장에다 썼더라고요. 눈물 자국이는데, 그분이 추천서를 받고 이제 선교사 나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섰으니 주변에 큰 교회 뭐 또 기도와 그 팀들이 영성들이 아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간다에서 초청이 왔어요. 우간다 제가 이제 국제 기아대치교 소속으로 선교사 나가기로 이제 작정했는데, 92년 3월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우간다에 농업 전문가하고 의료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92년 4월 26일 날 우간다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면서 누가 마중나나 봤더니 마중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3월에 이제 가겠다고 편지를 썼지요. 텍스트 보냈지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 선교 본부를 찾아갔더니 제가 온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도착한 지 한 달 후에 제가 보낸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제 우간다의 생활, 지금 이제 92년부터 이제 31년 지나고 3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나올 때 그 당시에 어, 농업 교사하고 십사람 보건 진료소장하고 할 때 지역이 유지였죠. 어? 교회 재정도 거의 전부 저희가 감당하다시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밖에 나오니까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 우리가 사는 것을 성도의 후원으로 사는 것이다. 아껴 쓰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영락 우리가 거지 같다,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 하나 선교사 안 할 거야. 어?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크면은 학교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후원하겠대요. 이제 그렇던 애가 이제 지금 무간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 졸업하고 지금 이제 대학원 우간다에서 그 교육 인사행정하고 대학에서 함께 같이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신대원, 그 친구도 늦게서 이제 신대원 한다고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불신 가정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삼으시고 선교사 부르신 것 기적이지요. 저한테 전도했던 친구에게 저는 이런 얘기, 너가 예수 믿는 3일째 되는 날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천국에 가서 알 거다. 네가 전도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아마 네가 로열티로 한 80%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지금 이제 통합측 교회인데
통합적 목동에 있는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로를 심하고 있는데 그건 평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1953년도에 6.25 휴전하면서 교회 개척된 학교예요. 교회예요. 평양에서 월남에 오신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올해가 70주년 됐는데 평양에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해놓고 계신데요. 근데 그 교회가 70년 기념 행사로 저희 신학교에다가 이번에 그러면 교회는 못 지니까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신학교를 내서 뭔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숙사를 한 동을 지어주네요. 78년도에 만난 친구, 나한테 전도인 친구가 기도의 동역자로 서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지내오면서 처음에 했던 일은 난민들을 정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우간다 정부, 현 정부가 1986년에 그 독재자들을 물러내고 정권을 잡는 과정 속에서 그 정부의 현 정권에서 도움을 줬던 분들, 만여 명의 주민을 정착시키는 작업을 8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먹을 것도 대주고 땅도 대주고 했는데 92년까지 6년 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작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립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아대책기구에 우간다 정부에서 요청을 들어간 겁니다. 농업 전문가하고 의료인을 보내달라 해서 우간다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우간다에 와서 제가 본 것 한 가지는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두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잘난 것,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어요. 제가 농업고등학교를 하고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농업교사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의료 활동하는 것인 것처럼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싫어했는데 특별히 우간다에 와서 보니까 현지인들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들, 농사 짓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옥수수 종자 나눠주면 옥수수 종자 설마 먹죠. 괭이 나눠주면 괭이 팔아먹죠. 울타리 치라고 그 울타리 재료 나는 그것도 팔아먹죠. 그런 마을 사람들. 10가정의 콩 종자를 나눠주면 9가정은 전부 옥수수 삶아 먹어버려요. 한 가정 심는데 제가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콩을 심으려면 밭에다 심어야지 왜 뱃속에다 심냐. 그럼 똥밖에 되지 않냐. 그런데 이 만 명의 주민들이 86년부터 92년까지 6년 동안 계속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결국 농사 지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이 막 실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에게 바나나 심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나나 심는 걸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 친구가 바나나 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해서 1년이 지나기 전에 각 가정마다 바나나 밭이 형성이.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람들을 바뀌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선교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자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사역을 하고 나서 제가 작정한 게 이것 많은 사람들이 식량 나눠주고 뭐 학교를 세우고 저수지를 파고 농사짓기 하는 것 참 중요한데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만약 한 사람만 바뀌어도 마을 주민 가운데 한 사람만 바뀌어도 10,000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역으로 마을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진행을 했죠. 첫 번째 지역은 콩 심고 또 옥수수 심고 하는 것을 해도 안 됐던 지역인데 두 번째 지역을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96년에 이제 그 지도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IMF가 터졌어요. IMF 터졌는데 마을 지도자 훈련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 교육은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정말 그런데 우리 대책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있는 거 좋은데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 위해서 좀 도와달라. 근데 IMF가 터진 상황이죠. 학교를 세워달라는데
어, 제가 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정의부터 다시금 생각을 했죠. 학교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모여서 교육 이런 것이 학교가 아니냐. 우간다 사람들 비가 오면은 아무도 안 오더라.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사람들 얘기 나누더라. 아이들 모아서 교사 모아서 학교 시작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유니버시티가 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막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직원을 채워가지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진행이 되는데 기관 운영 부분은 선교사들이 하기는 참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오기 전까지 후미 대학교라는 대학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후미 대학교를 개교하게 된 계기는 이래요. 그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교사들이 거의 다 이슬람 대학 출신들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교사를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국제기하대식기구에게 요청을 했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간다에 있는 아프리카 지도자 훈련회 교사 양성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가지고 전주대학교 자매기를 협정을 해줘가지고 1999년에 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그때 온 학생이 한 명이에요. 99년도에 개교해서 학생 한 명. 교직원 전임 교사 교직원 5명 뽑았는데 그 한 명의 학생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해서 그 대학에서 한 5천 명 이상의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그 한 명이 어떤 학생이냐면 지금 현재 우간다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김순옥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순옥 선교사님이 양아들로 삼은 형제. 그 형제가 거기서 자라면서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의 모본이 되고 있죠. 한 사람이 세워진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우간다 개혁신학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간다 개혁신학 대학이 지금 현재 그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동아프리카입니다. 동아프리카 전 지역에 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드는데 지금 현재 동아프리카 인근 지역의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교회들의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1994년 1월 31일 날 개교했는데 지금 이제 26회가 나가는데 총 졸업생이 한 1,000명 정도 나갔습니다. 1,000명 정도 나가는데 이스트 아프리카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을 이제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2억 한 8천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억 8천만 명이 되면 그때가 되면은 500명 성도를 목회 한 사람이 관리한다면 56만 명의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 상황 가지고 우리 신학교가 세워져 26년 동안 배출한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저희들의 이제 과제이죠, 관건이죠. 모든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희의 기도는 우간다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 부르심의 영역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남아공에 있는 포체스트롬 대학교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학위를 주어 왔어요. 그랬는데 모든 국가마다 자기 국가를 위하는 정책이 있어서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는 것은 거의 못하게 하지요. 국가의 세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한국의 대학교들과 우간다 개혁신학교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간다 개혁신학대에서 학위를 주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신대학교
칼빈 대학교, 아시아연합신학대학 모든 총장님을 만나 뵀는데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우간다에서 학생들을 학위를 주는 과정을 원한다면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간다 정부의 인가를 받기를 작정하고 진행했는데 이제 작년에 학위 과정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학생 이제 학위 과정 주는 아이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어제까지 진행하고 오늘 제 두 번째 주 히브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남수단, 콩고,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등에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오는 학생들 가운데 초기에 제가 2007년에 내려와서 보니까 우간다하고 케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영어로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루안다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인데 이 학생들에게 영어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듣고 쓰고 말하고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영어 성경을 1시간씩 읽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방송국을 세우고 리더로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들의 강점에 대해서 그분들은 얘기해요. 다른 것보다 기도에 열심이다. 매일 새벽 기도. 그다음에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전도하게 하기. 또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여기서 학교에 와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나간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얘기가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핵심이었다 얘기하고 이제 어느 날 제가 루안다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무슨 행사가 있어 초청을 받았는데 루터란 교단의 비숍 감독을 이제 그 임명하는 임명식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세임 감독이 임명된 사람이 저희 교회 그 교육전도사로 일하던 형제예요. 이제 디플로마 과정 2년, 디그리 과정 3년, 그다음에 어드밴스 BA 혼합 과정 1년 해서 6년간을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간 학생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학교회로 돌아갔는데 그 해가 이제 바로 그 루터란 교단의 그 감독이 은퇴를 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후임 교단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두 분이 계셨대요. 10년, 20년 이상을 학위를 갖고 준비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단 규정이 교단장을 뽑을 때 후보자는 최소한 3명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그 투표하는 당일날 한 명을 더 세워야 되는데 최소한의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후보로 들어가서 저희 그 기대하기는 그 준비한 10년, 20년 준비한 그분들이 뽑힐 줄 알았는데 투표함을 딱 열고 보니까 60% 이상이 저희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 루터란 교단, 그다음에 부룬디 루터란 교단, 그다음에 탄자니아 루터란 교단, 콩고 루터란 교단의 핵심으로 이 형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부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가 중심이 되어서 루안다의 부흥 운동의 핵심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일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키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시작될 때 세우시는 분이 어, 성문교회 황정식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배상호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간다에서 살핀 바로는 우리 그 통계상 나온 것이 우간다 성도 수가 49.5%라고 그래요. 45.9%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자들 훈련을 하는데 목회자들 모여놓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를 하는데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거의 안 들은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어보는 안 들은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300명 성도한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300명 가운데서 딱 20명이 손들어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한 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우간다의 현실을 보면서 수백 마일 넓이로 펼쳐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평온을 갖지만 실제로 1인치도 안 되는 1cm도 안 되는 넓은 얇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펼쳐질 수 있겠는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단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1992년 10월 22일 날 우간다에 들어온 날이 바로 그날이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우간다 지금도 그런 그 바국수나 이러한 팀들이 얼마나 활성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우간다 개혁신학대학과 우간다 GMS 선교사들이 공동적으로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이단을 비판하는 거, 이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말씀의 기초에서 설 수 있도록 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 대책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에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간다의 문제가 뭐냐 얘기하면 지도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지요. 지도자가 문제다 그렇다. 우리 비숍이 문제였어요. 대통령이 문제였어요. 그렇다. 그럴 때마다 질문하기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냐 인 거죠.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실 때 모세, 말도 잘 못하는 모세, 그의 형 아론, 그의 누이 미리암, 삼남매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장을 그렇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간다에서 지금 초등학교도 세우고 중고등학교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신학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지금 현재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사역을 진행하면서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신학생 양성, 신학교 목회자 양성 아주 중점적으로 보는데 지금 저희 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유아교육과 교사들을 통해서 유치원 교육을 진행하고 또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고 진행하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장래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교육을 학교 교사로 한국에서 한국말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중학교의 농업 시간이요 270시간을 가르쳐요. 270시간. 날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4번 이상 만나야 되는 거죠, 애들은. 그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로 전하는데 변화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와가지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우리 말을 듣고 누가 변화되겠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주님께서 둔한 우리들의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학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30년째 된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교회가 지금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선교사님 은퇴해야 된다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금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에 저는 우간다 개혁신학대학과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이 아프리카 우간다를 책임지는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더도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뭐 빌리그램처럼 뭐 디엘 무디처럼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길러가면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길러가고 지혜자를 길러가는 과정 속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30년째 됐는데 이 학교를 맡을 총장을 저희 신학교 출신 가운데 뽑지를 못했어요. 30년을 사역했는데 한 사람을 세우지 못한 거죠. 후미대학교도 199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4년이 지났는데 총장 후보를 그 학교 출신을 못 만든 거예요. 수많은 교수들이 기르고 길러도 못 만든 거죠. 그 일들이 교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우리 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닮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만큼이라도 닮은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 아들이 딱 하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말로 설득해가지고 아들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근데 나중에 보니 붕어빵처럼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니기에 함께 가면서 저는 그래서 이 모토로 저희 사역의 모토로 페이스메이커가 되자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는 못하고 운동은 제대로 못하지만 달리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달려주는 그 위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서서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간다는 피선교국이 아니고 우간다는 선교사를 내보내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간다는 한국 교회가 우간다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저희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말썽꾸러기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2050년에 이 통계상으로는 56만 명의 목회자가 있어야지 500명당 1명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우리 신학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 지정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그러한 형태의 운동처럼 함께 살면서 지낸 사람들이 개인 전도자가 되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는 그런 사람. 저에게 전도했던 그 서경화 장로처럼 예수 믿은 지 3일째 된 친구가 불교, 유교에 찌들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40년 후 선교사가 세워진 것처럼 그러한 일을 하는 유치원 아이가 오늘 배운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전하고 하는 그러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 신학자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또 능력이 있는 전도자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우간다 개혁신학대학과 우간다 사역을 어, 동역하고 있는 분들은 커다란 교회 또 부유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정말 언어가 둔하고 영어가 둔하고 해서 저 친구가 과연 훌륭한 목회자가 될까 싶었는데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고 브랜치가 세워지고 이번에 온 디그리 과정 학생 가운데서 2명이 그렇게 나간 친구들이 보낸 목회자들이 보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 공고하기를 당신들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능력자가 되긴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 한 사람씩만 세웠자. 그리고 나서 바톤을 이어주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간다가 우간다 자체 복음화뿐만 아니고 인근 국가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간다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난민들이 2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간다는 영연방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영연방 국가가 관리되어 있고요. 아프리카 연맹에 관여되어 있고요. 또 이슬람 연맹에도 속해요. 그래서 어떤 이슬람 국가에 있는 신학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간다는 이슬람 국가 연맹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를 그것을 보내 훈련시키고 싶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를 그러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GM의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 한 분 한 분 하시는 일들이 한 사람 세워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우셨듯이 바울이 디모데 세우셨듯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또 21일 기도를 이제 세 번째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문제가 많기에 해결할 문제가 많기에 어, 어, 어느 날은 저희 땅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땅을 뺏어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기를 세웠어요. 경비회사 채용해가지고 경비를 세우는데 경비회사 직원들이 들어와서 강도를 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